오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율법들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선정하셔서 그 율법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던 그 동해 보복법으로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살아야 할 그 삶의 목적과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 오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로서,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자로서 추구하고 목적해야 될 삶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5번째 적용에 해당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근본 목적과 의미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이 율법의 명령이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죠? 원수를 갚지 말라. 그죠? 또 잠언 25장 21절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죠?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원수가 이제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많은 실은 바람에 그 나귀가 기우뚱해서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거든, 야, 이놈 참 잘됐다. 그거 참 깨소금이다. 맨날 못된 짓만 하더니 고소하다.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가서,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공경에 처했거든, 그 나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원수를 도와서 그 짐을 갖다가 좀 풀고 나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어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전부가 다 비록 상대가 원수일지라도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것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이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기도하면서 암송하였던 기도문이 있어요.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시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이들이 하루에 3번 매일 기도하는데 이 하루에 3번 매일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18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주기도문 같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기도문 가운데서 12번째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를 뽑히게 하소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원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기도문에 이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제 기도문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막 전파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까지 여기에 추가시켜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맨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저것들은 빨리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가 막히죠.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팽배한 사상이었고 생각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꼬집어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사전에는 없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4절로 45절 계속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솔직히 이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사랑, 너희들이 하는 사랑에는 문제가 있다. 그 방식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거나 조건을 달아서 사랑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사랑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 상대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그게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다.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마.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냐?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4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냐면, 이 첫 번째가 만약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때문에의 사랑. 뭐 때문에? 이유가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네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너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본문의 47절이죠. 같이 보세요. 47절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뭐야? 네가 형제이니까 사랑해. 네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방식은 어떤 조건과 그죠? 대상이 개입되는 거죠. 내 입맛에 맞춰서 그죠?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죠. 사랑의 기준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너는 아웃. 넌 내 눈밖에 났어. 이제 너는 끝장이야. 우리가 가진 사랑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개, 돼지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도 되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다 그것이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었다고요. 세상의 사랑도 다 그렇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조건을 내서 우고 자기 어떤 입맛에 맞는,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원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원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 못 돼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보통. 원수라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할 조건에서는 제로인 상태죠. 여러분 원수를 보면서도 그 원수를 보면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저 원수는 나에게 기쁨을 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수 보면 다 어떻게 하죠? 꼴도 보기 싫죠. 이를 갈죠. 아휴, 내가 저것만 아니면, 내가 저것 때문에 봐라, 네 눈에도 피눈물 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를 갈죠.
이게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죠, 죄성,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그 조건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심지어 그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그 전부 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내용들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항상 대전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어야만 이런 사랑에, 그죠? 이런 사랑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우리도 원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요. 할렐루야. 제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구약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죄를 사하실 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당신 자신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다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러면서 축제를 벌였다고요. 하나님께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신한 자들을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당장 다 그죠? 배신했으니까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처벌받아서 없어져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도 야,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 다시는 나 배신하지 말아라. 너 한 번만 더 나 배신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다시던가요? 조건을 안 다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본질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죠?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두들겨 패신다면, 우리 몸에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는 다리 부러지고, 하루는 팔 부러지고, 하루는 뒤통수 깨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요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질문은,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어요. 여기서도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에 차서, 자기 잘난 것 표현하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안 내려놓고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의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알려주신 대로 내가 그 이웃을 정해서 내가 그들을 내 이웃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죠 이거? 역설적이죠. 반대로 하면서 여기 보세요. 36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진정한 이웃은 네가 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편을 들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생각을 공유하면서 너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이웃은 진정한 이웃 아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가 아무리 레위인이든 오늘 말로 하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자든지 간에 그런 직분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어려움 당한 자, 고통 당하는 자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의 주체는 강도 만난 자, 즉 어려움을 당한 자, 사람의 도움과 그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라야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이웃의 기준을 자기 기준에서 자신의 잣대로 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상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인간이 가진 이게 기본적인 그 마음속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죄라고 하죠. 죄성.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좀 당하고도 용서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 이해하고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그러고 살게 다 성인군자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전혀 모르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성, 죄 쓴뿌리,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런 연약한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그런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친히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바다로 너희들도 헤엄쳐 들어와라 요구하시는 거고요. 아직도 제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고 있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한테는 또 한두 번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지방성회로 오셨던 강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니까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조용하게 기도하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날따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기도하자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뭔가 하면은 그게 더 과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똥물에 튀겨 먹고 똥물에 삶아 먹고 똥물에 볶아 먹어도 똥물이 아까운 놈들입니다. 하나님, 똥물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어도 똥물이 아까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래고래 크게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다 잘 들리겠어요, 사람들한테. 교인들이 다 이제 그 소리 들고 킥킥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이 아유, 저 집사님이 뭐가 마음에 맺힌 게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조용히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사연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신의 사연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고서 이제 공무원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고 이제 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친구 2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2명이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를 꼬드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믿을만하다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퇴직금을 전부 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자마자 이 2놈이 돈을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사기꾼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2 사기꾼을 잡기 위해 가지고 걔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교인들이니까 교회는 나올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 거죠. 사기꾼인데 나오겠어요? 근데 여튼 간에 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녔던 교회를 갔다가 계속 나가가지고 이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속에 잠겨있던 그 울분을 터뜨린 거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는 안 되겠고 저것들 똥물에 튀겨 먹어도 똥물이 아까운 저런 작것들을 용서하라니 용서는 안 되겠고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는 교사가 되고 하나는 또 아빠를 이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잘 풀려서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하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내가 한 100억쯤 가지고 있고 1000억 좀 가지고 있어. 그러면 1억이 아깝지 않은 거야, 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에게 한 1000억 정도 들어있으면 내가 1억은 그냥 기부할 수도 있고 그 누가 뭐 사기를 친다고 해도 거기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 원수 따라잡아야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커야지 내가 주신 은혜만큼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